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8절부터 1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말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행동한 내용들을 특별히 하나님을 피해 숨은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이제 그 범죄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7절에서 보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범죄한 것을 가린 것입니다. 숨긴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것을 가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은망덕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을 가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그 범죄함 그리고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그 부패성 자신들의 배은망덕함을 가릴 수가 없음을 깨달아 알고 더 깊이 숨은 거예요. 나무 사이로 동산 나무 빽빽한 그 나무들 사이로 숨어 버린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범죄한 후에 숨는다고 숨겨지는 것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마음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가릴 수 없습니다. 죄는 숨는다고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셔서 우리의 숨은 생각을 다 드러내시고 밝히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행동한 것에 근거해서 잘했다 못했다 상 주고 벌 주는 일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빽빽한 나무 사이에 숨는다고 해서 자신들의 범죄함이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의 그 부패됨이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죄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어리석 사람을 어리석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이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기들의 그 모든 깊은 그러한 중심을 아시며 그 자기들도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것을 알았어요. 근데 범죄한 이후로는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면 하나님께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들 사이로 이렇게 숨으면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리석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잘 알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했으니까.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사람을 정말 이렇게 어리석게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가 절대로 죄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그 범죄를 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고 이후에도 보게 되면 온갖 핑계를 다 대요. 자기들은 죄 짓지 않았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구원 얻는 것이 인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 얻게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미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야 그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이 생겨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구주심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아담은 숨었습니다.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았으면 그들은 그냥 그렇게 영원히 살았을 거예요. 그냥 숨어서 바로 죄가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부패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속히 나오라, 회개해라 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근데 아담은 또 핑계를 댑니다.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아무 때나 길을 갈 때에든 아니면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뭐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모여서 공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마자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해서 숨었다 그랬잖아요. 아담이 그런데 그 또 핑계를 대죠. 아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는데 왜 숨었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자신이 숨은 것이 자신의 벌거벗은 것 때문에 숨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수치를 갖게 된 거예요. 자신이 범죄하고 자신이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자신이 더러워져서 자신이 수치스럽게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숨은 것이지 벌거벗은 것 때문에 숨은 거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벌거벗은 것 때문에 숨었다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 때문에 숨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그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숨은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거벗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숨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참으로 사람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니까 이렇게 악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지으시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참으로 참 이렇게 죄가 무섭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핑계대도 그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속일 수 없는데 아담은 두렵다고 그랬어요.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이 두려움은 벌거벗은 것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 아닙니다. 계속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범죄한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범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마음 잘 기도도 안 돼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죄를 품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지 않죠. 죄라는 것이 이렇게 두렵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도 없게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속히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죄를 졌으면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증오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핑계를 대는 아담을 참 이렇게 책망하시죠. 근데 부드럽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책망이죠. 11절에 보게 되니까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이렇게 책망하세요. 아담이 왜 숨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저를 벌거벗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댔죠. 그래? 그러면 너가 벗은 것에 대해서 누가 너에게 알려주었느냐? 과연 너가 그 벌거벗은 것 때문에 숨은 것이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수치스럽게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숨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담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 정도 됐으면 아담이 무릎 꿇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아담은 또 끝까지 죄를 이제 떠넘겨요. 12절에 보게 되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와가 남편 아담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한 거예요. 그러나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든지 아담은 그 하와의 그 죄를 깨달았고 그 하와가 범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권면하고 지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탐욕 때문에 알면서도 더 나쁜 것입니다. 하와는 그 직접적으로 사탄에게 속았잖아요. 그것을 아담은 사탄의 거짓말도 알고 알 수 있었고 하와의 잘못도 다 알 수 있었고 한 번 더 주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자기의 잘못은 지금부터 우리가 8절부터 계속 본 대로 한 번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 한 번도.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벌거벗게 만드셔서 내가 숨었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고 또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범죄를 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참으로 그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미친 사람처럼 만듭니다. 멀쩡한데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말하는 거나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미친 사람 같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정말 이렇게 양심이 있으면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데 죄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죄는 이렇게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정말 온 천지 하나님처럼 지식을 가졌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세상 만물을 알고 저 동물을 봤을 때 저 동물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이름까지 지어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그 권한이 있었는데 정말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한 비참한 존재가 되었고 자신도 악하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 하나님, 자기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게 범죄한 것도 큰 죄인데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벌거벗은 상태로 만들어서 내가 숨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핑계를 되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여러분 사람을 미친 사람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마음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미쳤다라는 것이 뭐 소리 지르고 뛰고 뭐 그런 사람들만 미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로 여기지 않고 온갖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떠넘기고 오히려 그게 죄가 드러났을 때는 뻔뻔하게 그게 뭐가 죄냐? 그럴 수 있는 것이지 라는 그게 미친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그 합당한 태도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무릎 꿇고 정말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용서를 빌어야 그게 정상인이지. 그 모든 죄를 그렇게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그게 발견됐는데도 뭐 어떠냐, 남은 더 큰 잘못 졌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바로 미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온 세상이 다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경계해야 되죠. 근데 기준은 내가 나를 보면 항상 내가 옳게 보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어긴 게 죄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라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게 죄예요. 그런 죄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워하고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후로의 그 아담과 하와의 삶은 정말 하나님과 다시는 교제할 수 없이 그렇게 부패되고 오염되어서 참 악하게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죄로 인한 결과임을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이러한 무서운 죄로부터, 더러운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또한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고 새롭게 된 우리가 이 죄로 다시 돌아가지 말게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항상 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